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이 번갈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46회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15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총 39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최근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이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세느강의 풍경을 이렇게 배경으로 멋지게 유람선을 타고 계신 사진을 한 지인분께서 보내주셔서 아내와 함께 본 적이 있어요. 야, 정말 멋지다. 말만 들어왔던 세느강의 풍경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여름에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저도 처음 필리핀을 가봤는데 다 좋아요.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고 사육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과일이 들어가요. 이 두리안과 이 망고스틴이 얼마나 맛있던지 안 가보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누워있는데도 막 생각나. 그 맛이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이처럼 되게 어떤 나라를 다녀오면 기후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음식이 어떻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아무 설명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좀 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곳에 건물이 어떻고 그곳에 땅덩어리가 어떻고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대신 오직 비유로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물론 뭐 그 죽은 후에 그 나라에 가는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복음성가의 원조가 되어지는 흑인 영가들은 그 처참한 미국의 남부 농장의 노예 생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그 삶이 너무나 지옥 같은 시련이어서 그 지옥 같은 현실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부른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찬송이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라는 찬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질 거야.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지긋지긋해 죽겠다. 이놈의 세상. 아둥바둥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오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중흥기인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18세기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시기가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의 삶이 나아지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천국, 즉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희망찬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50년 후, 100년 후를 상상하면서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진보로 이어진다, 꿈의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한 사상이 어디에서 무너지게 됩니까? 바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의 사망자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3,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더해서 추정치로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혁신이라는 그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파괴하는 현실을 목격한 겁니다. 인류가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학파가 실존주의라는 학파예요. 들어보셨어요? 실존주의. 도대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실존, 인간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인류 자체가 절망과 회의에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그 고도 정밀 무기의 발전으로 인한 그 처참한 사육의 현장을 우리가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끼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상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철저한 인간의 오해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아예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주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다, 천국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세 번째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있고, 둘째, 하나님 나라는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기서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와,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유학 시절 때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 친손주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 보내드리고 동영상 보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돌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 첫째와 둘째는 18개월 차이인데, 이제 저는 사역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제 아내가 3살, 1살 이 애들을 등에다 얼쳐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사진으로만 봤던 우리 친손주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주님, 그 주님도 너무나 좋은데 이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듣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기도 이렇게 좋거든. 저곳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낳은 논쟁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본문에 보면 논쟁이 일어나죠.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이 누구의 힘을 빌린 기적이냐라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은 15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란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바알의 세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알이 누구죠?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이름 아닙니까? 바알이요. 천둥의 신 바알. 그리스 신화에선 제우스라고 불려주고, 로마 신화에선 주피터라고 불려주고, 또한 북유럽 신화에서는 토르라고 불려요. 그 마블의 토르가 맞습니다. 천둥과 우레의 신. 그렇다면 세불은 무엇인가? 그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이 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여기서 여러분, 성전, 저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세불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사는 웅장하고 거대한 집, 그 사단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뭐였다? 바알세불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는 바알세불, 그 강력한 귀신의 힘을 사용하는 흑마법사다.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귀신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더 큰 기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과 논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변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1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세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왕이 과연 어디 있단 말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귀신의 힘을 빌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세력을 쫓아내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19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이들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 그들 역시도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바로 이 긴박성이에요. 긴박성. 마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코앞에, 바로 너희들 앞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까이 왔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과거 완료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현재, 과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분명히 가까이 왔다, 현재를 말했고, 이미 임했다, 과거를 말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전까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이미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통치라는 말이잖아요. 나라라는 말이 통치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이 하나 더 붙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이 세상을 망가뜨린 세력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망가져버린 이 땅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구와의 충돌일까요? 바로 사단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더욱더 힘쓰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내가 제자 훈련 받겠다, 말씀 가운데 듣겠다, 굉장히 근데 어려운 일들 생기죠. 마음이 어려워지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원래 있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먼저 부부관계가 깨져요. 남녀의 관계가 깨져요. 사랑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볼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게 되어지고 엉뚱한 거 보게 되어지고 편견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는, 한마디로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엇보다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 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 사단 마귀를 누르시고 이 사단이 역사하는 저 죽음의 잔치에 갇혀있는 우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꺼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고 죄와 복음의 충돌이며 그리고 빛과 어둠의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강한 자는 강한 자라기보다는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만 강해 보이는 자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한 자는 강한 자라기보다는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만 강해 보이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나의 삶에 강한 자는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불안입니다. 근데 그 강한 자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 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빨리 거기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라기보다는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만 강해 보이는 자이다. 더 강한 자가 오면요, 내 눈에 강해 보였던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약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것, 강한 자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라인을 서면 안 되고 진짜 강한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의 잔치만 잔뜩 일으키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이 강해 보이는 자, 내 눈에 너무 강해 보이는 자, 그런데 진짜 강한 자가 아니죠. 이 강해 보이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굴복하면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 염려, 불안, 분노, 시기, 절망, 낙심, 죽음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진짜 강한 자, 죽음의 잔치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를 일으키는 더 강한 자에게 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신뢰와 사랑, 사랑과 확신, 믿음과 용기, 생명을 주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유학생활 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환율이 한 1,5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낳고 네 식구가 됐는데 이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600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전세가 9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잔고가 마지막에 600불이 남았어요. 그 당시에 600불이면 저희 가족의 그냥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딱 그 통장을 보면서 제 안에 두려움과 이 초조함과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그만 끝내고 돌아가야 되나 보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서 제 안에 던져주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송 목사,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누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그때 엎드려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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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다. 내가 네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주인인데 왜 너는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이건 진짜 어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죽음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 사이에 그 중간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더 강한 자로, 강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로 주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치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잔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라인에. 내 눈에 강해 보이는 자 누굽니까? 이 두려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불안감, 그 라인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해 보이는 자보다 더 강하신, 진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라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생명과 빛과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잖아요. 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분노가 찾아오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자꾸 선포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용기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학자인 오스만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 세계 2차 대전 종식전에 이루어진 그 놀망디 상륙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군사학자들은 이 전쟁의 향방을 바꿨던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놀망디 이 상륙작전을 D-Day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D-Day, 도미노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미노 알죠? 그걸 딱 첫 번째 걸 넘어뜨리는 순간 쫙 무너뜨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순간 그 독일의 모든 군인들은 쫙 무너져 버린, 그래서 D-Day, 도미노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던 독일의 베를린이 함락됐던 그 날을 V-Day, 빅토리 데이,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쿨만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 빗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D-Day다, 도미노데이다. 그때부터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빅토리데이, V-Day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왜 붙잡혀 계십니까? 왜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깨트리고 염려와 불안을 깨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빛과 평안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붙잡고 혼미케 하고 복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강한 의심을 주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예수가 오면 마귀는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의 그 모든 세력들은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인생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었던 죽음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일하여 주시어서 이 사단의 잔치, 죽음의 잔치는 무너지고 생명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누군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 마귀가 떠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확실하게 섭시다.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자의 라인에 서지 말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서지 마시고 진짜 강한 자, 그 강해 보이는 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진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이 전교인 전도주일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과 빛과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시고 죽음의 잔치는 무너지고 생명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 보이는 자의 라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